색신은 성이요 법신은 성입니다. 모든 선악이 다 법신에서 비롯되지 색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1쪽에 나온다고. 불고수월이 하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애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온갖 모습 속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딴 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볼 수 있게 되느니라. 이건 뭐냐? 아까 말했다고.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 말이 뭐냐? 일체 모든 것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덧없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제법은 무하라. 이 속에서 건설되어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은 고정된 내라고 말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부처님이 이야기해 준 거라. 왜? 사람한테는 생로병사가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인데, 살라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오래오래 사라지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게라. 때가 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살아갈 줄 알고 꿈을 품고 살아가려고 욕만 쓰는 게라. 내가 언젠가 말했다고. 나는 내가 죽을 줄 알고 잘 죽어보려고 죽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근데 당신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말인 거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태어났다는 말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죽는다는 말은 죽어가야 될 것이 때가 돼서 죽어가는 것 뿐이라. 의미가 없어. 여기에 성주 개공이라. 일체 성립되고 만들어진 것은 성장하고 커가다가 허물어지고 허물어져 가다가 사라지게 되느니라. 아파트 재건축도 시간 있지. 그 다음에 채점이 되고 없어지게 돼 있는 거요. 당연한 거라.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 생각이란 거, 관념이란 게 영원하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이 딱 말하는 거라. 생긴 것은 추하다가 딴 생각으로 바뀌었다가 언제 내가 그 생각에 놔듯이 없어지게 돼 있는 게라. 세월이 이야기라고. 관념이란 것도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게라. 이 상속에서 내가 처음 이야기해 준 말이 상과 철학이란 상의 다툼이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이거는 사실주의라며, 이거는 관념주의란 말이야. 이 철학, 서양 철학은 이것이 이겠지만 부처님은 이 속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게라고. 상은 이거를 지금 두 가지로 가려서 이야기해 주는 게라. 관념이라는 생각조차 영원할 수가 없는데 이 중생은 매일 생각이라는 것이 영원하다. 사랑 노래기라. 언제나 영원할 게라고 떠들어 샀는 게라. 좀 때 되면 딴 생각이 났다가 언제 그랬나 하듯이 잊어먹게 돼 있는데, 이 공상을 품고 살아가는 게 지금은 진실인 줄 알지만 언제든지 때가 되면 변해갈 거라고 아니까 변해가는 것 보고 가슴 아파할 일도 없고 당연한 일이 돼야 될 긴데, 변하기만 하면 죽이느니 살리느니 뛰다니 샀는 게라. 이거 세상을 보는 방향성이 문제야. 이거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러나
이 속에 뭐냐, 이건 전부 변해가는 게라, 변화를 하는 게라. 그럼 이제 있다 없다라는 논리성을 불교에서 딱 배워야 될 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건데, A는 A로 있어야 있다 소리를 하는데, 어제 A 있던 게 오늘 A-가 돼 있고 내일은 A2-가 될 건데, 매일매일 우리는 변해왔잖아. 그런데도 나는 매일 내가 하고 떠들어 사는 게라. 변화에 다른 것이 된 줄은 모르는 게라. 이 변화의 끄트머리에 죽어가야 될 것인 줄은 모르는 게라. 사라져갈 존재들인 줄은 인식을 못하는 게라.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거라. 이 속에서 부처님은 허망하고 덧없는 이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짜 영원한 모습을 찾았다. 진리를 찾았다. 어느 곳 어디서라도 내라 말할 수 있고, 어느 곳 어느 때 언제라도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내를 찾았느니라. 진인. 그럼 그것이 어디서 찾아지느냐? 이 허망한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다. 그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사라져가는 색신의 모습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라는 게, 내 몸뚱이를 내가라고 말하는지, 내가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를 말하는지도 분가 못하고 매일 살아가는 게라. 그럼 내가 이라는 거는 내가라고 말하는 놈이 말한단 말이야. 그건 내 속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게라. 그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숨은 것을 완벽하게 이 세상살이에 끌려가지 않도록 힘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게 대웅전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 이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 건강경 오품에 뭐라 하느냐.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언젠가는 변해가고 사라져갈 것이고 덧없는 것이니, 이 사라져가고 덧없는 허망한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내 속에 붙여 있는 게라. 내가 허망한 존재로서 볼 때는 중생이지만 내 속에 허망하지 않은 참모습을 보는 순간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부처님이 우리 보고 니도 부처다 이 말은 니도 부처 될 수 있다 이거지, 부처님이 내보고 부처라 했다고 지도 동적인 줄 알고 살면 그 미친놈 아니야. 부처 될 수 있다 이야기인 거라.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순금 덩어리가 저 길가에서 파는 18금 쪼가리 반지 보고 니도 금이제 이라는 게하고 똑같은 게라. 니 속에 있는 진짜 금을 꺼내는 순간 니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잖아. 광산에서 커낸 돌덩어리 보고 니도 금이 된 거는 그 속에 순금이 숨어 있어서 니도 금이랬는데, 그럼 돌덩이가 나도 금이다 금값 치돌라고 하면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야. 이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거 헛소리거라.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알고 깨달아라는 말을 모르고 지 마음이 그냥 순금인 줄 알고 떠드는 거라. 이건 방향성의 문제라고. 내를 어떻게 느끼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한다고. 자, 육품에 보면은 건강경 육품을 받았고요.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믿으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정신이라. 그런데 이 가정에 방편이라는 것도 참 잘못돼가 번지면서 아마 스님들이 믿으라는 대로 믿는 게 그냥 바로 믿는 건 줄 착각하는 게라. 저 스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듯 매일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럼 글로 다니면 돼. 그냥 좋으면. 뭐 불교 학자가 말했다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아니야. 명확하게 부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고 내가 법회라고 이러는 거는 부처님이 믿으라는 대로 나도 믿고 와서 같이 이렇게 믿어가자고 하는 소리지 내 믿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왜?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권리야. 다른 종교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의무가 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이, 지옥 안 가려면 믿어야 돼. 의무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의무가 아니고 권리야. 믿기 싫은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냥 믿고 싶으면 오고 믿기 싫으면 가고 그건 정상이라. 그런데 뭐 우리 신도 어쩌고 저쩌고 스님들이 그 사람 챙기는 거 보면 그것도 참 골아픈 거라. 내 밑에서 지금 수백 명이 기도하고 갔는데 내가 아들 모임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신도회라는 것도 내가 귀찮아하고 싫어한다고. 인생 지 알아서 살아라고. 배우고 익히고 기도한 힘을 가지고 인생 지 거야. 내려갈 때마다 빌어 스님 울고불고 우약가야 하고 찾아오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냥. 부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는 것은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냐. 이 건강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부처님처럼 가지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대상이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당체지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서의 부처님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뭐 아무 절에나 뭐 불상만 갖다 놓고 있으면 무당도 절리고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부처님 비 맞고 눈 맞고 이래서 샤워놓고 있을라 이래 저스러워서 우리 그래 못한다. 내가 믿는다는 신앙의 대상이 어디 광고판도 아니고 그러자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너무너무 다르. 믿고 순간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상이라. 어째서 저래다는 밥맛이 좋았어요. 그냥 뭐 산에 갔다가 앉아 있는 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참 웃기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러자 부처님이 뭐라 하는 거야.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뒤에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계를 지키며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는 마음을 내리니 이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을 탁 듣고도 많이 듣고 온 사람들 절에 다니면서 방생해라 착한 일 해라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고 마음이 익어지면 이렇게 부처님이 믿으려도 믿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고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어. 육조스님 같은 사람들, 성철스님 같은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다 애롭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마음가짐이 다르냐를 이야기해 주는 게라.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맑고 깨끗한 게 뭐예요? 앞서서 아무 때나 믿던 거는 탁한 믿음이라, 바르지 못한 믿음인 거라. 이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수없는 생에 따가운 갑으로 시작부터 바른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애롭다는 거야. 믿기만 하나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초지일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진짜 스님이라 부르지, 그냥 뭐 스님 한다고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뭐 저는 꼴 봐도 아이고 뭐 언젠가 터질 게 터졌구나 이거로 끝이라 우리도 창피하지. 어떻게 그 마음가짐은 지가 자기만이 할 수 있지 부처도 해줄 수 없는 문제야. 부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 부처가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만중생 인생 대신 살아주려고 부처 된 거 아니야. 되고 보니 너무 좋더란 말이야. 니도 이래 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되어보려고 영혼 안 쓰고 매일 내 인생 좀 대신 살아달라고 빌어주사이, 그것도 문제인 거라. 자, 그러자 117쪽에 다시 이야기한다고. 수보리아 예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니 이 가르침을 믿는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량복덕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 말뜻들을 잘 모르는 게, 금방 이야기했다고 전생을, 믿음이라는 것은 전생의 문제가 참 강렬하다고. 전생이 못하면 금생이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을 쫓아가. 불교 바르게 믿으려니 너무 어려워. 막 쉽고 편하게 믿는 게 좋고, 불교 믿는 거 너무 애버러워. 아무거나 편한 거 재밌는 거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면 더 좋아. 믿으러 가는 거야. 그건 지 인생 지 알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포교라는 것이 참 힘이 없어. 성녀들 자체도 완전 개인주의자들이 부처 니 부처가 내 부처인데 이야. 무정부주의자들이 저것만 저 아버지 내밀고 집 나온 것들이 누구 말 듣겠노. 듣고 싶어야 됐지. 방향성이 이렇게 딱 굳어지고 갖춰진 사람은 뭘 안 해도 듣고 찾아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거는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스승은 나무꾼 늙어서 넘어지고, 이거는 크고 건강해지세요. 뭐 어떡할게, 지 마음대로 지팔 지어들고 사는 거지. 원래 세상에 이런 줄을 알고 욕할 필요 없이 조심해서 바르게 잘 찾아다니려고 애를 쓰는 건 자기 인생 문제라. 자, 여기서 하는 모습이 뭐냐. 수보리아 예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니 이 가르침을 믿는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이 무량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전생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생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의 끄트머리는 다가오는 게 뭐예요? 내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끝없이 순환을 한다는 거라. 지금도 그래. 어제는 전생이었고 내일은 내생이라 짧게 말하면,
생만 가지고가 아니야.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람쥐 채 받고 돌듯이 그냥 살게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 생이라. 여기에 어떤 변화를 위하고 어떤 즐거움을 위하고 어떤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이 괴로움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것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사슬, 태어난다는 사슬, 살아야 된다는 사슬을 풀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성철스님 법문집 이름이 뭐예요?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 진실한 행복을 얻었다. 왜? 사는 게 즐겁지만 죽어야 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 이게 있는 이상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내가 잘 살았습니다. 뜻있게 살았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노? 없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가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한한 복덕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윤회를 이야기해 주는데 힌두교 인도에서 말하는 윤회가 불교에 들어왔다 하는데 아니라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거는 뭐냐? 숙명론이라는 게라. 그래서 카스트 계급 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라. 부처님은 뭐예요? 윤회가 운명론인 거라.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능히 이 사슬을 깨고 뛰어넘어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영원히 이 사슬을 못 벗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윤회 글자가 같지만은 전혀 다른 윤회를 이야기하는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뭐라면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윤회를 뛰어넘었다. 영원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천국에 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알라 신의 곁에서 성전사들 떠드는데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행복이라면 부처님은 지금부터가 아니고 과거라도 끝없고 미래라도 끝없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게 무량수 부처님이 돌을 탁 깨친 순간에 한 말이 내가 10억 급 이전에 돌을 깨쳤는데 과거는 또 없다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도 없고. 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되어보면 안다 이게야. 그는 행복이라 하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찾아가는 거라.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돼야 되니까 이 약물고 늙은 몸뚱이 가지고도 살아가는 거야.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금생은 거기를 통해서 다 대가를 투자해야 됩니까? 이 즐거운 것을, 그래, 그 즐거운 것을 포기 못하겠어요. 천치 오라는 거라. 그런 걸 포기를 해서 단밖에 갔다 하는 거라. 그래, 성철스님이 출가시를 보면 뭐라 하느냐. 만생의 행복을 위하여 이 일생은 내가 버리는 것이다. 투자한단 말이야. 투자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100만 원씩 투자하는 거로 인생을 걸어서면 저 사람은 온 덩어리 다 내밀고 투자인 셈인 게라. 우리는 반동가리가 내가 그래 못해서 요래 살고 아직도 요렇게 막 거리나 풀어먹고 사는 거라. 무엇 때문이겠느냐. 이들 모든 중생은 다시는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착한다 그 말을 텔레비 생로병사를 한번 보니까
일본의 120살 먹은 할머니가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 건강을 자랑하면서 우동 한 그릇 남고 내가 아직도 20년은 더 살 거라래. 그게 집착인 줄 모르는 게라. 우리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뿌리내고 있는 마음가짐인 줄 모르는 거라. 자, 다시는 나라는 모습에 내가 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남이라는 모습에 네가라는 모습이 없을 것이고 나와 남들이 어울려 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우리가 말하는 법이 없었을 것이고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그리 뭐요? 우주과학이 발달한다지만 지구가 멸망하면 인류는 다시 새로운 별을 찾으러 가고 지행이나 걱정해라. 참. 우리가 해줄 말은 그거 뭐예요? 이것이 중생살이가 이어져가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자,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이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는 바르다 틀리다를 말하는 자체가 웃어본 거라.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해. 발라봐야 얼마나 바르고 틀려봐야 얼마나 틀리겠노. 근데 아니라 이재민은 그게 아니라 그거 적용하면 안 돼. 왜? 한 나라의 우두머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 이 국가가 이 국민이 당하는 불행과 행복은 하늘 땅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리아를 봐. 독재가 어떤 건지 러시아를 보고 우크라이나를 봐. 일 개인의 문제라면 폄하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문제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는 운명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국가 시대 때는 부처님이 뭐라 하느냐? 왕난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수많은 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자, 또다시 이야기한다고. 118쪽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 집에 가서 보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요런 것을 칠품에서 뭐라 하느냐? 무덕 무설본이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변죽을 울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건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다. 수벌이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겠느냐? 장로 수벌이가 말하였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기로는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결정된 법이 없으며 또한 여래께서 말씀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요 말들이 이제 재밌는 거라. 왜?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이런 모든 고뇌와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인식이 상대성에 떨어져 있다 이게요. 상대성은 뭐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법문을 이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32 상대성을 쭉 들어놓으면서 맞다 하면 틀렸다고 대답하고 틀렸다 하면 맞다고 대답해라. 왜? 그 사람 질문을 반박을 하면서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가르친다. 이게 삼파술이야.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는 늘어난 거고 별집에서 말하는 설법은 직접적으로 삼파술을 이야기하는 거라. 질문하는 지가 알아차리고로 해주는 것뿐이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성을 뛰어넘어 절대성이라는 말은
이것도 문제인 게라. 절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거 뭐 하여튼 간에 가보면 알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물건이 있는데 한 물건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왜? 말을 하면은 언어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자가 있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합을 이룰 수 없어. 지 생각대로 듣게 돼 있고 지 생각대로 말하게 돼 있는 거야. 이 자체도 상대성인데 말을 한다는 말은 뭐냐? 주체가 객체를 들어 이야기하게 되는 거라. 우리 한국말로 주어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객체를 이야기하고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라. 영어로는 주어가 동사가 객체를 주어가 뭐예요? 객체가 뭐예요? 주체와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라. 말 자체가 상대성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스님 너 방구석에 들어앉아 너가 말을 얼마나 하든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사는 게라. 나 우리 집에서 내 방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 평소 갈 때 빼놓고 안 나와. 입 다물고 살아 그냥. 여기 가사장사 믿고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떠드는 거예요. 변육을 올려주는 거라. 절대성을 찾아가야 되는 상대성을 뛰어넘은 길을 찾아가는 길인데 이제는 모든 생사윤회와 모든 일체의 고뇌가 상대성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하느냐. 주객이 얼마나 나뉘느냐.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이렇게 쭉 상대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라는 말은 언제나 상대성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주객이 내가 니한테 말하지 내가 니하고 동격이 아닌 동질이 아닌데 내가 하는 말이 니한테 올바르야 들리겠나? 아니지. 지는 지딴 알아듣게 돼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도 오늘 이야기하거나 밥 먹으면서 오늘 들은 이야기 해봐. 사람 색깔대로 다 숫자대로 지 맘대로 떠들게 돼 있는 거라. 이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고 알아내도록 인도하고 변죽을 때려주는 거라. 이걸 뭐라 하느냐. 닭이 알을 품었다가 뺑아리가 깨어나기 전에 줄탁 쪼아가 달걀에 구멍 내준다는 거라. 그걸 스승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 나오면 지끼고 못 기 나오면 내 거라. 뭐 할 수 없는 거야. 자.